관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느헤미야 설교 시리즈 14번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차세대로 급상승하고 있는 피터 윌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두려움이 내게 속삭일 때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목사님께서 도시에 이렇게 집회가 잡혀서 택시를 타고 집회 장소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마다 도로 공사로 인해서 길이 다 막힌 겁니다. 따라서 목사님은 집회 시간은 다가오는데 차는 꿈쩍도 하지 않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목사님은 답답한 나머지 스스로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도로 공사를 하려면은 교통량이 적은 밤에 공사를 해야지 왜 낮에 이렇게 공사를 해서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키는지 정말 모르겠다 라고 그렇게 짜증을 내는데, 그때 그 택시를 운전해 주셨던 필리핀계 한 운전사가 대뜸 목사님에게 Isn't it a wonderful country? 정말 좋은 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 택시기사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택시기사 하는 얘기가, 이 나라는 이렇게 도로가 부서지면 바로바로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리핀 정부는 돈이 없어서 도로가 여기저기 고장나도 고쳐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윗선에 있는 정치인들의 부정부패가 너무나 심각해서 국민들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라는 너무나 친절하고 돈도 많은 나라여서 도로가 이렇게 부서지고 그러면 즉각 고쳐주는 나라이니 어찌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때 목사님이 충격을 먹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이렇게 친절한 나라에서,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고 있는 이 나라에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같은 사건이지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리컵에 물이 반이 남아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컵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물이 반이나 남아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에게 물이 반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은 상태로 집에 들어가면 그 아내가 천사처럼 보이고 자녀들이 토끼 같은 아름답고 귀여운 자녀들로 보이는데, 분명히 같은 아내고 같은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내 가슴이, 마음이 상한 상태로 집에 들어가면 그 천사 같은 아내가 여우같이 보이고, 그렇게 산토끼처럼 귀여웠던 자녀들이 다가가면 찔리는 고슴도치처럼 보일 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관점의 차이는 해석의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이 관점의 차이는 여러분이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점이 달라지면 성경이 다르게 보입니다. 관점이 달라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뛰고 달리시는지 그 하나님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집니다. 관점이 달라지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존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면 비로소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형성되어져 있는 이 관점 어떻습니까? 바뀌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관점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관점을 바꾸라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관점을 바꾸려고 노력한들, 여러분, 그것이 쉽게 바뀌어집니까? 바뀌어지는 것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관점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 안에 진정한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면 관점은 자연스럽게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관점 자체를 바꾸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발버둥 치는 인생을 살기 위함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그 믿음의 고백의 관점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 영적 원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바로 이 본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변화되어진 그 관점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해석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그들의 관점이 달라지게 되었는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스크린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딱 하루의 쉼을 얻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인 7월 24일에 이들은 다시 모입니다. 학사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수문학 광장에서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야, 이게 진짜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누가 모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은 아내와 쉬는 날 다운타운에 잠시 바람을 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전에 한번 들려서 사 먹었던 도넛 가게가 하나 있어서 생각이 나서 다시 그 가게를 잠시 들려 도넛을 하나 사 먹었습니다. 그리고 인증샷도 찍고 페이스북에도 이렇게 한번 올렸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에 올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띠리링 하면서 댓글이 달렸다라고 하는 신호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댓글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드시는 도넛 말고 다음에는 도넛 보트 이런 데가 있나 봐요. 거기를 꼭 가보세요. 그거 먹으면 다른 도넛은 못 먹습니다. 이런 댓글이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맛있는 도넛 가게이기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었을까? 그래서 다음에 시간이 되었을 때 아내와 함께 그 가게를 몸소 찾아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얼마 되지 않는 그 조그마한 공간에 도넛만 팔더라고요. 그것도 테이크아웃만. 속으로, 이 도넛이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길래 그런 댓글을 달아줬나 반신반의하면서 도넛을 사서 먹었는데 웬일입니까? 도넛이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먹어보았던 도넛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의 느낌을 그 도넛을 먹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맛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들여 또 그 가게를 찾아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오지 말라고 해도 또 와요. 예배 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하나님의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나를 완전히 압도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 주에 오지 말라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며 그리워해서라도 예배를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적게는 3만 명에서 많게는 약 5만 명 되어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하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을 그 영혼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기도하기는 이 예배의 현장에 오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갈망과 열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부흥의 결말이 아니라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은혜를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을 만큼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을 이들은 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가늘한 머리털 하나도 세신바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리고 감춘들 무엇이 가려지고 감추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나와야 됩니다. 소위 세상의 계급장도 다 띄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서 좀 의아한 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라 라고 하는 표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라,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 사람은 소위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귀지도 말고 교제하지도 말고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언제 전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내가 무장되어져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게 전제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되어져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완전히 꽉 차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면 내 영이 타락하고 그리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그 거룩은 관계를 통해서 내게 들어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도 타락도 관계를 통해서 내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음을 경험하고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 내면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여러분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친구들과는 조금씩 거리를 두게끔 되어져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야 더 깊은 영적 세계로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과 5절 말씀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됐죠. 다른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진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씀을 이끌고 예배를 집례하는 바로 레위인들의 회개로부터 그 회개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로 스며들어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지도자라고 해서 자신들을 마치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폼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먼저,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그리고 교회의 리더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에 역설적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권위는 더욱더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 리더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송축합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요, 예배드리는 자세와 관점이 달라집니다. 우리를 좀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그저 우리가 예배 때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저 못 살아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청하고 떼쓰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집중이고 우리의 기도의 전체적인 내용이었다면,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처럼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전히 눈물과 고통과 아픔의 한순간 속에 아무것도 바뀌어지지 않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고 그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모든 신들 위에 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봉착한 문제보다 작지 않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높은 산에 가로막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높은 산 앞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 산과 여러분 사이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봉착한 그 현실 속에 가두어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그랜드 캐년이냐, 우리가 딱 봤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의 경관 앞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지금 이 자리에 여전히 고통과 아픔과 눈물 없이 고통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그 현장에서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7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신들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사실 선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타락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부끄러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렇게 부족하고 진짜 보잘것없었던 선조들에게 그들의 해석이 포커스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금 옮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오늘도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되어질 하나님의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겠지만,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잘 나가는 도시였어요. 아브람 식구들은 우르에서 소위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위해 우상을 팔아 이익을 챙겨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브람을 그곳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아브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를 이룰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브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축복의 근원으로 삼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만나주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저 한 민족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저 자기 가족, 자기 앞길, 자기 일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상을 팔아서 돈을 얻어 그것으로 내 가족만, 내 일만 복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을 하나님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아브라함은 축복이 나의 끝, 종착역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 너는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의 운명을 바꾸어 주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알기 전 나만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내 가족만 건강하고 내 가족만 아무 일 없고 내 일만, 내 형제 자매만 잘 되고 복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하는 인생을 살았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흥을 일으키고 온전한 회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 존재가 그냥 나만 축복받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온 열방이 복받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문 앞 광장에서 에스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 선조들이 왜 저랬을까라고 하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이 눈이 띄어지면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축복의 종착지가 아니라 나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나를 만들어 주셨구나라는 관점의 해석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이 찬양 왜 하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만큼 당신은 아브람이 아닙니다.
축복이 당신에게 종착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통해 오늘도 누군가 축복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를 알려주는 게 이 찬양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찌 축복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축복을 마음껏 해드려야죠. 자,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어떤 역사가 나오는지.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어떤 역사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역사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됐다라기보다는 출애굽기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혹독했던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바로 이집트, 애굽에 400년 동안 바로 종살이를 했던 바로 그 기간이었을 겁니다. 당시 이집트는 최강의 나라였죠. 우리나라도 뼈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일본 36년 치하에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그 역사를 걸어왔던 우리 민족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일본이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단어가 이렇게 좀 들리면 여전히 우리 안에 이런저런 트라우마가 생길 때도 없잖아 있지요. 그런데 400년 동안 당시 최대의 강국 밑에서 노예로 살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겠습니까? 그런 이집트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천하를 호령하시며 바로를 떨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란 듯이 애굽에서 탈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행복도 잠시, 그들의 눈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를 맞이하게 되고 뒤에는 초대 강국의 전차 부대가 이들을 따라잡기 위해 달려오고 있는 소위 진퇴양난의 상황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시죠. 자, 그 내용이 11절 12절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여러분, 보통 바닷물이 밀물과 썰물의 교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닷물이 쫙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 형성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형성되죠? 그 굉장히 쉬운 질문인데, 바다가 이렇게 쫙 이렇게 물이 빠지고 나면 그 빠진 자리에 뭐가 형성이 됩니까? 진흙이요? 뭐가 형성이 됩니까? 좀 우리 유식한 표현으로, 네? 갯벌이 형성되죠? 이거 어렵지 않은데. 물이 쫙 빠지면 갯벌이 나옵니다. 혹시 갯벌에 들어가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계세요? 여러분, 갯벌에 들어가면 거동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들어가 보셨어야 알지. 한 발을 집어넣고 그 다음 발을 옮기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갯벌의 특징이 그래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을 때 그 갈라진 물이 갯벌이 아니라 육지와 같은 마른 땅이 드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홍해를 통과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쫓아왔던 최강의 전차 부대들이 마치 큰 돌을 바다에 던져버린 것처럼 그들이 홍해의 물에 사로잡혀서 다시는 절대 그들을 보지 못하게 되었더라라고 출애굽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끝났다, 죽었다, 방법이 없다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살려내 주신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요, 일제 36년 치하에 우리 나라가 일본 앞에 정말로 힘든 시간을 벌였을 때 여러분, 조금이나마 그 기간이 더 길어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난 이후에 아무런 대책 없이 전쟁을 치르다 보니 3일 만에 서울 수도가 그냥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선조들은 밀려서 저 낙동강 최전선을 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상황. 여러분, 이제 낙동강 최후 전선이 뚫려지게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부산 앞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극적인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우리 민족을 살려주셨잖아요. 끝났다고 할 때, 방법이 없다라고 할 때
야 이제는 졌다라고 하는 구의 말 투아웃에 하나님은 극적인 역전의 인생을 써 내려가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뒤를 버젓이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들의 선주의 역사를 바라보니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먹을 게 없다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교만이 하늘을 치솟고 주님의 명령이 귀에 들어오지 않으니 마치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광야를 배회하며 돌아가게 됐죠. 심지어 하나님을 중심에 모셨던 그분을 내어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자들에게 불신임 투표를 붙여서 그를 리더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우리가 리더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다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따뜻한 하나님이시겠지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요 한순간에 쓸어버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민족을 선택했지? 굉장히 후회하실 것 같아요. 그래, 니네가 이래? 어디 맛 좀 한번 봐라. 광야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3일만 살짝 하나님이 치워놓으셨으면 여러분 40년을 둘째 가고 이들은 하루 이틀도 못 가서 광야의 시신으로 다 발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그 역사의 해석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그렇게 못나고 그렇게 찌질이도 못났던 자신들의 선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어미가 새끼를 품은 것처럼 그들을 품고 광야의 여정을 최선을 다해 달려오신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그들은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자,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중간 부분부터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해석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관점 건강하십니까? 은혜 받으면요, 내가 살아온 모든 발자국마다 그것이 연합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끊이지 않게 오늘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지난주 우리 이신숙 집사님 병원 신방을 이렇게 며칠 다녀오면서 말씀하시기도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교회 안에 좀 꺼림칙한 관계에 있는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아픔을 통해서 그분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이제야 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관계를 나에게 다시금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시간을 좀 지나가게 하신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그분들을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관점이 바뀌면요, 모든 것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3년도 한 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관점의 변화를 끌어내리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노력하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셔야 됩니다. 그 시선을 하나님께 먼저 고정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 내 상황과는 상관없이 나를 통해 가지고 계신 그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가 보여지게 되고 그 순간 우린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이 주의 역사하심이 되고 세상이 하나님의 기적의 무대가 되고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한 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진 2023년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조용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이, 여러분의 관점이 혹시 주님을 향해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프고 걱정과 근심거리에 그 진보다리를 여러분의 어깨 위에 올려놓았던 그 상황과 그 높은 산만을 바라보고 혹시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작은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하늘의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볼 때 그 주님이 오늘도 내 삶 현장에서 일하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무대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집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2023년도 하나님 주님께 시선을 온전히 고정하고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성령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이 내 삶 가운데에 사라지며 주님께 시선을 두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을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일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주님의 시선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여 우리 이신숙 집사님, 우리 김선미 자매님, 우리 임성란 집사님, 그 외에도 아버지 오늘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역대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감사자매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신숙 집사님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선하신 주님의 능력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시선을 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주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도와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아버지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암덩어리를 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의 관점과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세상을 무대 삼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우리 가운데에 철저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지체들, 하나님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다리며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두기를 소망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교회 위에, 태중의 생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